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면서 영생도 기쁨도 잃어버렸죠. 이제 그 잃어버린 것,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찾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이제 나는 다시 찾은 자가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제 소망이 생겼는데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면 지금 비록 내가 이 땅의 삶을 오늘 마감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움 없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말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누가 살고 있냐?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어디서 삽니까? 사람이 많고 부자 동네에서 살게 됩니까? 아니면 사람 없고 잘 마주치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 혹은 외진 곳에서 살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미움당하니까 외진 곳에 사는데 가장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이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지금도 나병 환자냐?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7절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다. 이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다라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기분 나빴을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기름은 당시 왜 부었냐 하면 식사 예절이었어요. 외부에서 사람이나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기름을 내어드려요. 그러면 당시에는 아주 건조한 이런 기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건조 기후 가운데서. 그러면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밥을 먹으려면 식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종이 와서 발 씻어주고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서 정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러면 식사를 먹으면서 이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예절이었어요, 예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에서야 뭐 상관없겠지만 가난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예절을 차릴 수 있는 기름이 있었겠어요? 기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찾아왔어도 당시의 예대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많이 부은 거예요. 보통 부은 게 아니라 왕창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과 발바닥까지 전부 다 묻도록 이 기름을
이 부어드린 것이죠. 이 예수님께 이 부어드린 이 기름의 가격이 얼마였느냐 보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값어치가 있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치 꼬박 모아야 벌 수 있는 금액만큼 귀한 이 향유옥합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왜 향유옥합을 갖고 있었느냐? 이 당시에요,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모아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으냐 하면 시장에 나가가지고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사는 거예요. 값진 향유를 사가지고 그것을 향유병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돈이 있을 때마다 향유를 사가지고 병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아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시집을 가게 되면 여러분 시집 가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돈 없는 일, 괴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뭘 팔아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서 시장에 가서 똑같이 파는 거예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자기가 그렇게 사서 모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향유를 나눠줘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것으로 가정의 어려운 일을 넘길 때 쓰는 것이 이 향유였던 거예요.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향유 옥합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친 것도 아니고 어떤가요?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부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값진 것을 왜 그렇게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부렸는가?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여러분, 사람한테요, 아깝지 않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낌없이 여러분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대요.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마리아가 이 본문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정도에 나와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남매가요, 이 베다니 마을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신 남매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오빠가 죽은 거예요. 오빠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빠를 아빠처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오빠 죽어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도 힘든데 오빠가 아빠처럼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이 남매 집에 가서 잠도 주무시고 거기서 말씀도 전해주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런데 이 오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먼 길을 오셨습니다. 먼 길을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금 이 나사로 두고 무덤에 이미 들어간 지 사흘이 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뭐예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마리아가 드린 게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마리아가 드린 것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인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르되,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 가운데 그냥 죽고 멸망받도록 우리 영생 다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던져버려 버린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나사로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건데 너 나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 오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요, 그 마리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이제 어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요,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증거가 그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아까울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요, 나의 왕께, 나의 하나님께요, 여러분, 모든 생명과 모든 삶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없어요. 여러분, 못 드린 것이 아까운 것이지 아까울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모든 생명까지도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왕궁을 짓고 나서 왕궁에서 보니까 성전이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멋진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선지자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냅니까? 그렇지 않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 주님의 전에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드립니까? 역대상 29장 14절처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윗이 그때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봉헌에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먹은 밥도 하나님이 주신 건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습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과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신 걸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아까워서 헌금 못하는 사람 있어요. 감사헌금을 못해요. 11조도 못해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못해요. 왜 못해요? 다 내 것인데 주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기쁨과 감사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울이 또 스데반만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또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길을 가는데,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는데 강한 빛이 자기를 비춰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죠.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됐죠.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이죠. 그리고 나선 그의 인생이요,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된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것, 그것이 최고야.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셔서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 찾은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여러분, 건강이요, 이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찬양, 내 입술로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쁜 것이고, 내 손, 주님이 주신 손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기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라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제 향유옥합 깨뜨려가지고 막 머리에 다 부어드렸어요. 정말 값어치 있는 걸 한순간에 다 부어드린 거 버리죠.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처럼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뭐 있습니까? 분개가 뭡니까? 엄청 화내가지고 막 말하는 것이죠. 분개해가지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두 글자로 이것을 표현했어요.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허비, 낭비라고 두 글자로 딱 표현했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 지금 한 행동이 뭐였냐면 허비였어요. 허비, 낭비였어요. 그러면서 9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틀린 말도 없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틀린 말도 없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틀린 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지적했던 제자, 낭비라고 말했던 제자가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요? 예수를 배반해서 예수님 은 30에 넘긴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4절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한 자예요? 훔쳐갑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룟 유다는 불림받았죠.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믿고 있는 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안 믿고 있는 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껍데기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잘 보세요. 껍데기는 목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껍데기는 여러분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룟 유다도 껍데기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12명 불렀는데 12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껍데기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도, 그 믿음도 분명히 없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뭐에만 사로잡혀 있냐면 눈이 가렸어요. 뭐에 가렸냐면, 사람이요 눈이 가려요. 뭐에 가릴 때가 있냐면 탐욕이나 정욕이나 죄악 같은 것에 눈이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탐욕에 눈이 가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향유옥합 300데나리온보다 값어치는 이 향유옥합을 드린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든지 환경이 어쩌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낭비이신가요? 아니면 나 같은 종,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인가요? 감사한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요 막 그 여인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믿음과 헌신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볼 때 이 여자가 한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이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 전파되는 어디 곳이든지 이 여자처럼,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이 행동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도 이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믿음, 우리의 삶의 헌신, 섬김, 드림,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산 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십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다윗 죽고 나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후손, 대대손손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셔요. 성경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34절 보면 내가 택한 누구 때문에요? 내 종 다윗 왕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생전에서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다.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믿음 보고. 열왕기상 15장 3절로 4절 보면 아비암 왕 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못하였으나, 믿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아비암도. 그런데 4절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굴 위해서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지켜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 19절 보면 이것은 여호람 왕 때, 여호람 왕 때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나의 일함이, 나의 중심이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요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경외한 자,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에 기록합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섬김, 우리 앞에 믿음, 여러분 그날을, 그것을요 주님은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이, 나의 섬김이, 나의 하나님을 앞에서의 삶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